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5월달의 찬양 우리 함께 나오고자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사랑 영원하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소망을 없는 세상에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높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아시죠? 김호기 목사님이 이 곡을 만드셨는데 원래는 작곡을 했던 게 아니라 신앙문을 만들었대요. 아들들에게 남겨줄 신앙문을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그것이 또 곡이 돼서 지금 이렇게 불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에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에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릴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서 이 찬양들을 그들이 함께 불러주는 마음으로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나의 영의 찬양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아이들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이 또 나의 자녀가 또 나의 가족이 영적 고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게 달라고. 영적 탕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는 아름다운 만찬을 아름다운 목에 아름다운 사슬을 하나님 걸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우리 가족이 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빨리 팬데믹이 종식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두루두루 이 세상을 감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복음의 사역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 복음의 세상 끝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며 각 가정들마다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화목으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가족 간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나 서로 용서받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부모, 자녀,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험하고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스스로 말씀 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커서 이 땅에 소금처럼 빛처럼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전쟁과 전염병으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기를 또 저희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세움 가족들 그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귀한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 주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살아가는 또 세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세요. 찬양팀 그리고 또 각 부서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부분적으로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 마지막 끝절에서 우리 44장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총직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직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네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14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았사오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지음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가 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는 거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 그것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보는 데에 어떤 누구와 달랐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평상시에 생각하고 바라는 꿈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지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어떤 걸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올 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너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가라 이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과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자 나를 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그거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싶은데요. 이 말씀, 요셉 이야기를 쭉 살펴가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족보를 써내려 가는데 왜 그의 아들 시므, 첫째 아들 시몬도 있고 첫째 아들 르우벤도 있고 둘째 시므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그 막내격 한 11명째 되어지는 요셉의 이 이야기로 출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꿈을 주더라도 왜 요셉이냐 다른 첫째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볼 때 상상을 해보세요.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야곱에는 아내가 넷인 거예요. 그 아내 넷인데 그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 한 사람이죠. 그죠? 하여튼 아내가 넷이에요. 그리고 딸 하나, 아들이 12를 두었어요. 자, 그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남편이고 아버지라 한다 그러면 이 야곱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뭐가 가장 큰 문제이겠어요? 무엇이 이 야곱의 가정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풀어가야 할 과제일까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도 아내지만 이 배다른 자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2이 서로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지만 엄마가 다르잖아요. 엄마가 다른 이 자녀들이 12인데 이 12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기가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같은 아버지, 같은 엄마에 나온 자식들도 서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도 우리 가정에 저도 한 살 누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둘밖에 안 되는 이 남매가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웠는지 하나가 되기라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 배다른 12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상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줘서 야곱의 그 족보 이야기를 요셉으로 써내려가고 또 그의 성품이 있고 뭐 잘생기고 나름대로의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의 가정에서 요셉은 어떨까요? 그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은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되게 아주 얄미운 자식이거든요.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원흉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야곱의 가족들에게 요셉은 어쩌면 눈의 가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나중에는 이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스라엘 나라고 하는 그 지파의 12지파의 수장들이 다 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 12아들은 결코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어. 서로 엄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이 야곱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12아들들이 다 하나같이 마음도 선하고 믿음도 좋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행동 거지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되면 하나도 하나 이렇게 썩 괜찮은 자식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성질대로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의 형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기도 하고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아파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만 하고 살아갔던 그 아들들.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44장의 이야기, 이 44장 이야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그리고 서로 배다른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한 이야기가 오늘 이 44장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고 요셉 읽어보면 대충 어떠한 이야기인지 알지만 빨리 이렇게 한번 오늘의 배경 44장의 배경을 말씀보면 자, 아버지 야곱의 땅에도 기근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사오라고 보냈어요. 자, 보냈는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는데 그 형을 맞이할 때에 처음부터 아이고 형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방 나라의 정탐꾼으로 몰아갔지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말하는 게 아무래도 내가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정말 진실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얼른 너희들이 말했던 동생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둘째 형을 애굽에다 두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낼 때 양식도 보내고 또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와라라고 한 식으로 요셉은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단 말이죠. 집에 도착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애굽에 갔더니 이래서 형은 못 오고 지금 우리의 동생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지금 형 시몬을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 얼른 갔다 와라 라고 하지 않잖아요.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 못 보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가족들이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하는 사랑을 또 한 번 경험하죠. 요셉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통해서 그럼 뭐야 애굽에 붙잡혀 있는 시몬을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절대 못 보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 즉시 출발하지 못해요. 그냥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보내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 양식이 없으니까 다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타협을 하죠. 그러면 너가 베냐민을 데려가는데 베냐민을 데려갈 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더 많은 갑절의 재물을 가져가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고 사장 해가지고 잘 데리고 와라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죠. 그렇게 해서 애굽에 있는 요셉이 드디어 베냐민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2차 만남을 갖게 되죠. 2차 만남을 가졌을 때에 이미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형들을 다 자기 집에다 초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형들을 순서대로 다 자기가 아니까 자리 배치를 다 해놓고 식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43장 4절의 마지막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요셉이 동생 베냐민도 만났고, 그리고 다 형제들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형 내가 이제 요셉입니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밝히지 않아요. 그 둘째 만나면서도 밝히지 않아. 44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하나를 더 시험하죠. 왜냐하면 도대체 이 형들이 20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형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꾀를 내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각각의 형들이 가지고 왔던 자료에다 양식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이 양식을 살렸던 돈도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막내 베냐민 집 자루에는 뭘 집어넣었어요? 요셉이 아꼈던 쓰던 은잔을 거기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러고 와서는 그들 돌려보내라 하고, 그게 성에서 멀리 떨어지기 전에 달려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뒤져보고 나서는 뭐라는 겁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네들 지금 도적이 있다. 우리 총리께서 쓰고 있는 그 은잔을 너네들이 가져갔다라고 도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죠. 그럴 때에 그의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건 절대로 가져오지 않았다. 절대 훔치지 않았다. 자신만만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만약에 그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일 거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은 주의 종이 될 거니까 한번 열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쫓아갔던 군사들이 되겠죠. 다 열어보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베냐민 자루에 나왔어요. 요셉이 쳐놓은 덫에 걸려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얼마나 시퍼렇게 질렸을까? 자신만만했거든. 전혀 그러지 않았었거든. 그런데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 베냐민의 팔짝팔짝 난리가 났겠지. 아니라고, 나는 안 훔쳤겠다고. 상상을 안 해도 막, 그죠? 다시 붙잡혀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의 총리와 같이 식탁을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기 애굽에 갇혔던 형도 데리고 베냐민도 아무 무사히 데리고 아버지 만나러 좀 가려고 하는 길인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도적으로 몰려서 다시 애굽으로 붙잡혀 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와, 한장하겠다, 이런 거겠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살아보는데,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다가 꼬여지고, 사람들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죽일 놈이 되죠, 이웃거나, 뭔가 일이 닥칠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두 번 꼭 있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거 환장하고 미치겠다, 팔짝 찌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 닥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졌길래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덫과 올무가 되게 많아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존재, 성경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얘기도 하고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덫을 넣고 올무를 넣어서 거기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빠져본 적이 계십니까? 그 덫에 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 순간이 딱 되어지면, 덫에 걸리고 올무에 딱 걸리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들은 진짜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순간이 와닿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진짜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진짜 그때서야 내 위치와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평소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전혀 내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무에 확 빠져버리게 되어버리면 진짜 내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져 버려요.
혹시 그런 적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요. 여러분, 저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그냥 마음이 착하다, 겸손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의 이 형들은 자기네들이 아니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게 증거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안 했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발버둥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해줘야, 용서해주고 풀어줘야 이게 가능한 거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풀어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오케이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심령을 가난한 마음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때 누구만 바라봐요?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게,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좀 전에 찬양할 때에 주를 바라볼지라고 우리 힘있게 찬양일지 모르지만 그 주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이 언제 바라보느냐? 정말 나는 내 힘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황, 그게 진짜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것, 나의 모든 포기가 일어나는 자리,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온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형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에 따라 이 형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높은지 그 마음이 가난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가난해졌어요? 가난한 마음이 보여요? 높은 마음이 보여요? 가난한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자,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은 죄를 진 거 없고, 그 상황 속에서는 죄를 진 게 없거든요. 명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는 은자리 나왔고, 돈도 나왔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린 죄를 졌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노란색 글씨에 뭐 있어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누굴까요? 베냐민이죠.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에서 바라보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전에 형들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야곱의 자녀들은 아버지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배다른 형제들 사이 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 너희 엄마 누구니? 이런 거예요.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 하더라도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 아니라 걔는 아주 그냥 우리와 배다른 자식이고 남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들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 뭐가 형성이 돼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져요. 잔이 발견된 베냐민 동생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요셉이 느낌 없겠죠. 야, 이게 뭐지? 형들이 예전과 다른 모습이 보이네? 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시험을 던지죠. 한 번 더 요셉이 말합니다. 17절이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에요.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들은 베냐민과 자기가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요셉이 말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은잔만 발견된 베냐민은 내가 종을 삼고 너네는 그냥 갚아 주는 거예요. 와, 이게 조건이 훨씬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회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글쎄 베냐민이 자기 형들도 의심할 거 아니에요. 왜? 나오지 말아야 은제 나왔으니까 베냐민한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변명하고 핑계 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셉이 시험이거든요. 덫이거든요. 근데 형들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납작 엎드리죠. 그러면 진실을 쏟아내 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말합니다. 총리한테 우리가한테 기회를 달라고 말할 기회를 달라고 말하면서 이제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고 아버지 처신이 어떻고 지금 아버지 중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잃고 지금 막내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데 이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할 거다. 아버지는 낙심하고 절망할 거다라고 아버지 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에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와, 여기까지 형들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보게 되어지면 도대체 야곱의 12아들, 배다른 자식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의 민족을 세워가는데 그 민족의 12지파의 수장으로 이 사람들을 세울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거든. 이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이들이 가진 행동 거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장들이 되어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을 세워갈까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에 형들은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달라진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지가 않아. 요셉의 이야기만 쭉 가지.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갔지만 형들 또한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일하신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형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리고 자기네 가지고 내는 헌신적 나를 내어놓고 어떻게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을까? 여러분 그 원인을 어디 찾을까요? 저는 야곱을 찾고 싶어요.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이끌어오신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나이가 늙어서 집에서 어쩌면 그냥 살고 있는 평범한 야곱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그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했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배다른 12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하더라? 성장해 가시고 키워 가시고 변화시켜 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몸담고 살아가는 가정의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개념을 속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의 뭐 한 거예요? 작정과 약속 가운데 선택되어진 걸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이 속하다라고 하는 말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졌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땅에 속한 형체요, 땅에 속한 영광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야.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배달된 형제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12구 아들을 이스라엘의 수장을 세우셔 가는 것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일 없는,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 속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마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 이걸 우리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배다른 형제예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다 배가 다른 그런 한 형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고 이끌어 나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가정 같은 교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오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되어지게 우리의 속에는 걸 다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가난한 마음. 여러분, 이 코비드 시대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그런 형태가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발상이 되어지면서 말하지 말라, 또 모이지도 말라, 또 만나지도 말아라. 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9년부터 시작돼서 벌써 3년째 흘러오는 거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점점 이게 누구한테 말하고 또 모이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군가 코로나가 딱 걸려져 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이게 나도 알지 못하는 담들에 세워져 가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비드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살아가는 일터가 이 상황 속 안에서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또 좀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가다가 수많은 덫에와 올무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